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아멘. 아멘. 오늘은 그 기독론 관점에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나안 이렇게 말할 때에 성화적인 측면도 있고 영화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아직 변화되지 않는 상태, 가나안은 성화만 갈 수 있는 신앙 상태, 광야에서는 믿음의 상태, 가나안 순종의 상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기독론적 관점에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말할 때에 참 모형이 많습니다. 또 모델도 많고 말하고 싶어하는 복음적 메시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론 관점에서 잘 보지 못하므로 가나안을 좀 어렵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성화적인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아직도 애생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주님 앞에 서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담대함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제 성화적인 측면에서 그런 겁니다. 근데 기독론적 측면에서 보면 이 가나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수고로만 된 땅입니다. 그리스도의 전폭적인 자기의 온전한 항복을 통해서 얻는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나안을 받았을 때에 주님이 주셨군요. 이런 감격과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이 기독론적 관점에서 가나안을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나 목사님이나 너무 지금 침체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뭐 말하면 제가 좀 아직도 주님 앞에 좀 잘 못 서서 이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화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은 기독론적 측면에서 가나안은 우리의 수고가 1%도 포함되지 않은 오직 전폭적인 그리스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땅을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이 주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말 누리고 풍족하게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광야만 너무 살펴보았어요. 실상 광야, 고난. 근데 그리스도가 주신 이 가나안은 이거를 막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이 가나안 속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회파하고 타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도전할 것입니다. 갈망할 것입니다. 늘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품이 붙게 되고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 앞에도 여호수아 군대 장관 그렇잖아요. 사병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장군의 시각으로 보아라. 이게 이 시대의 메시지인 것처럼 지금 메시지가 그리스도가 주신 가나안을 자꾸 사단이 네 못났어 이렇게 말할 때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 나 못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하게 되면 주님이 주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속에서 메시지를 받아야 돼. 병사들이 받는 메시지는 틀리잖아요. 무조건 뛰어. 생각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시킨 대로 해. 그러나 장군은 생각을 해야 돼요. 전략을 짜야 돼요. 경영을 해야 돼요.
확실히 위치가 틀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서 주신 메시지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지금 기독론점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느냐? 가나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5가지 메시지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번도 지금 이 광야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가나안의 메시지를 못 받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꼭 받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길갈입니다. 길갈.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게 이제 길갈은 이제 바로 가나안 시작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우린 요단강을 보통 복음의 예표는 자기 자아를 죽는 곳이 요단강이랍니다. 죽음을 통과한다. 요단강이라 그랬습니다. 세례를 통과하는 것이 요단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메시지는 거예요.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야영을 하고 거기서 당분간 내가 지시할 동안 거기에서 거하라 이겁니다. 이 길갈에 진친다는 건 주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곳에서 진치고 머물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가족 공동체가 거기에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메시지를 들은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 요단강을 건너라 이겁니다. 이제는 무조건 우리 예수님 붙들고 요단강 걸을 겁니다. 요단강 건너라. 아멘을 제가 정말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네 자아 처리해라. 복음 앞에서 너 자아 처리해라. 너 상처 처리해라. 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이 요단강에서 이것을 처리한 후에 길갈에서 거하라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길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첫 메시지인데 가나안은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념을 세우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자기가 죽을 수 있도록 시각의 변화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 때문에 힘든 사람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분노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근데 요단강은 주님이 시각을 변화시켜서 아니다. 너만 죽으면 된다. 그러면 너무 우리는 또 억울하죠. 왜 납니까? 아니다. 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죽여주겠다는 것이죠. 요단강은. 광야는 자기가 순종해서 죽는 것이고 요단강은 은혜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자신을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아주기 함부로 도전하지 마십시오.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에요. 누르면 누를수록 죽은 것 같지만 용술철처럼 튀어나올 때는 더 강하게 튀어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은혜로 죽은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확실히 요단강을 체험한 후에 길갈이라는 곳에 주님께서 자기를 죽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즉 확실한 요단강의 체험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경험도 있는 것처럼 요단강의 경험이 자기에게 있어야 돼. 그게 바로 길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에요. 오늘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메시지는 너는 길갈에서 주님의 은혜로 너 죽은 것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는 삶이 되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요단강이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2024년 주님이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요단강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신선한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갈이란 뜻은 이거 바로 광야에서는 할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거행하지 못했는데 이 길갈에서는 바로 할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흔적.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 신자들에게 시급한 것은 십자가에서 할례, 즉 흔적입니다. 흔적.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보혈로 구원받는 경험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의 경험에 확실한 흔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기대하고 갈망하면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고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힘이 없느냐? 바로 이런 예수님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가나안에서 너희들 할례 행하라. 흔적을 가져라. 확실히 너의 몸에 칼을 댄 것처럼 확실하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을 가져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광야에서는 할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가 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흔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걸로 사단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흔적으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는 뭘 준비하냐면 앞으로 전투를 준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이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뭘 하냐면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쟁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광야를 통해 바로 가나안 땅에 가면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에 정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분들이 자기 이념이나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그리스도의 은총 안으로 기독론적 관점에는 오직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바로 길갈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전쟁을 지금까지 너무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너무나 지금 이념 전쟁 너무 많이 했잖아. 사람과 전쟁 너무 많이 했잖아요. 나의 감정 싸움 너무 많이 했잖아요. 가나안 땅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 하늘의 전쟁에 참여하는 준비할 수 있는 그 교두보가 길갈입니다. 주님, 우리 교인으로 하여금 이 길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소서. 근데 싸움을 하려면 늘 뭐가 필요해요? 군수품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한 것처럼 교두보에서 성령의 지혜 주시고 전신갑주 있게 하시고 거기에서 싸울 수 있는 식량들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건강해진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었는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9절에 너무나 아멘했습니다. 온전하게 되었는 즉 주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길갈은 여러분들이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정 국가를 세우고 그곳에 사울이 그곳에서 왕정을 세우는 것이 길갈입니다. 길갈.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길갈에 머무르라 새로운 왕국의 시작 준비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길갈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우레와 같은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선포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 땅에서는요, 진짜 마귀의 나라였고요. 이 땅에서는 아웅다웅 싸운 나라였고요. 혈과 육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화평의 나라에 있는데 주님은 이 길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길갈에서 진짜 예수님 앞에 길갈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길갈이신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길갈, 가나안 땅에서 주신 메시지. 길갈에서 나를 만나고, 길갈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길갈에서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인데, 두 번째는 함락입니다. 여리고 함락. 여러분,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습니까? 가나안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함락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부족한데요. 아직 가나안의 메시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족할 것입니다. 은혜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않고 주님의 믿음의 상태로 우리를 본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걸 배워가지고 주일마다 내 눈으로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비전으로 여러분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 연약함 보지 않아요. 복음으로 완전케 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향해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의 메시지예요. 언제까지 자기 상태로만 메시지 치유. 물론 감사해요. 광야에서 치유 하지 말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우리에게 주신 왕권의 메시지로 너 함락하라. 근데 여리고가 완전히 큰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아시는 거죠? 주님이 함락하라 그러면 함락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군수 장비 주시고 다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를 함락하는 것이 뭐냐? 가나안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제가 너무나 화가 난 것보다 막 목사님들을 깨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진짜로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 이 땅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를 함락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방법이거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이념으로, 돈으로, 사람 조직으로 으쌰으쌰해서 그거는 여리고를 함락시킨 가나안 방법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힘만 있으면 이긴 그것이 이집트의 사고체제예요. 이집트란 뜻은 힘입니다. 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꺼내서 왜 가나안으로 갔느냐? 힘의 방법으로 함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순종하고 기다리고 내 방법으로 전진해서 함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하나님 축복 주는 것은 지도자요. 이거는 이집트의 사고예요. 좋은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살린다. 이집트의 힘의 논리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비결 방법, 전심으로 나를 향해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고 주를 향하여 간절히 찾는 그 땅을 내가 회복시키고, 그리고 여리고로 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힘 다 빼라. 군사 장비 다 빼라. 그냥 돌아라. 이것이 여리고를 함락한 방법이에요. 주님, 우리가 지금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힘의 논리가 확실히 빨라요. 그 검사 시험 보는데 1차, 2차, 3차까지 합격한 녀석한테 면접했어요. 주목이 셉니까? 법이 셉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검사 1차, 2차 다 합격해서 3차 면접 보면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법이 세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할 거 아니에요. 이 바보가 주목이 셉니다. 탈락.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리고를 함락하라고 가나안 땅에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이집트의 힘의 논리를 오늘 포기합니다. 어리석인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방법이 순교오면 순교의 방법으로, 그 여리고의 방법이에요. 실상 우리가 생각하면 초대교인들이 순교했잖아요. 그 순교하기보다는 참 건강 주셔서 온 땅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일찍 데리고 가는 것보다. 근데 제가 선교 일정을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막 죽고 병들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병 걸렸을 때 그 선교 일정을 보다 다 덮었어요. 선교사님 다 죽고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막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순교의 방법으로 그 땅을 회복시키는 그 방법이라면 그분들이 그에 순복하고 그냥 정말 힘없이 쿡쿡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승리할 겁니다. 지나면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나안 땅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리고를 함락하라고 메시지 주셨는데 저를 솔직히 저 하나도 쓰기 힘든 일꾼인데 하나님은 여리고를 함락하라고 저를 부르신 거 감사해요. 오늘부터 이제 여리고를 함락하는 이집트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원리에 저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라면 그냥 감사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찬송하라면 찬송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라면 믿음으로 전진하고 침묵 아무 말도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이것이 바로 여리고를 함락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책 제목이 이런 책이 있어서 같이 대입했어요. 겸손으로 승리하는 법. 복음의 메시지가 여리고를 함락시킨 주님의 메시지이구나. 겸손하라. 먼저 대접하라. 이 메시지를 꼭 듣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즉 여리고를 함락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을 얻는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시편 85편 주님 저희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주시옵소서. 아멘. 시온의 대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어제도 간증 들었지만 모 교수님께서 한 영혼 인도할 때 자기의 월급을 다 들여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봐라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주 동안 이 비결을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이 비결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세 번째로는 바로 에벨산과 그린신삼입니다. 바로 에벨산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 번째 한 행위가 에발산과 그린신 산이죠. 산. 여기에서 그들은 뭘 하냐면 법궤를 좌우편에 두고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린신산에서 법궤를 좌우편에 두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맹세를 하라는 겁니다. 맹세라는 것은 굳게 다짐한다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나안의 메시지는 그린신삼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좌우편에 두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분이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다짐하는 시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므로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러므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짐한 거예요. 기독론적 관점에서 은혜 받는 성도 여러분, 그린신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짐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기 바랍니다.
이제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제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은 그렇지라도 우리는 그린신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짐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언약에 대한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 언약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 삶 속에 언약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새긴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다짐하고, 맹세라는 건 다짐하는 것이죠. 다짐하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도록, 주님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을 외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날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계속해서 그것을 감사하고 또 꺼내고, 지난날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영으로 끊임없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을 애들 언약이다 말하면 안 돼요. 노아는 한 번 방주저라 이 언약을 100년간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방황해요. 또 뭔가를 받아야 된다. 방황 끝. 아멘. 노아는 100년 나는 그래서 노아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성경 읽을 필요 없어요. 아침에 묵상할 때 방주 저어라 아멘. 뭐 성경 한 독. 방주 저어라 아멘. 성경 2독. 방주 저어라 뭐 성경 3독. 와씨. 근데 지금 사람들이 방황해요. 방황해. 하나님의 언약, 자기의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맹세한다니까 끊임없이 맹세, 다짐, 또 다짐, 또 다짐, 또 다짐. 새로워질 겁니다.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진할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가나안, 거기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내가 그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히브리서 1장 9절 아닌 것 같은데, 너의 나중에 찾아서 다시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다른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이건 진짜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습니다. 기브온 족속. 하나님의 공의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다 멸해라.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들이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여리고 성도 함락시키고 아이 성도 함락시키는 거 보고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써서 화친을 맺자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그들이 이 꾀에 속아버립니다. 싸우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그 제한을 그들이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서 화친을 맺느냐면 참 신기해요. 길갈에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9장 6절에 그들이 조약을 맺다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는데, 히브리의 말로는 그 조약을 맺다를 어떻게 번역한지 아십니까? 언약을 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보암직한 거예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화친, 조약, 화친을 해서 조약이라는 걸 외교 단어, 외교 단어로 바꿔서 그래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조약을 맺는다는 것을 성경을 쓸 때에 이것은 조약이 아니라 언약을 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영적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오는 화친의 조약에 대한 영적 분별이 필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걸림을 받습니다. 보암직하고 이 시대에 지금 너무 보암직하거든요. 70년대 80년만 해도 오직 신앙 이거 하나로만 들어갈 때에는 많은 메시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메시지는 끝이에요. 80년대 제가 65년대 설교를 이번 주에 20개를 들었거든요. 설교 되게 순박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천국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도하십시오. 딱 이 5가지. 근데 그것이 그렇게 막 아멘이 돼. 근데 지금은 막 내가 요즘 유튜브에 설교 들으면 막 설교가요. 깊이가 막 히브리 언어까지 갖다 놓고요. 요즘은 칠판에다 막 써놓고 빈 팍 쓰고 막 화면 막 갖다 놓고 막 그건 좋은 거예요, 실상. 제가 그래서 쏘다가 그만둔 거예요, 실상은. 왜냐하면 이제 신자들로 하여금 순수한 신앙일 때 이걸로 하나면 끝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앞에 와라. 주님이 널 용서하셨다. 이러면 끝이에요, 끝. 그러면 거기에서 다 영적 분별되고 응답받고 나 오늘 하나님 만났어. 나 방황 끝이야. 여기서 다 영분별되는데 가나안 족속의 그 화친에 너무나 지금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복잡해지는데 신앙까지 복잡해져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는 말이 너무 많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성경 공부한 후로는 잘 모르겠어요. 말이 없어요. 아멘. 이 아멘이 많아져요. 주님을 믿으십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뭐 다 끝이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나의 주일이십니다. 내가 진짜 건강만 하면 이 마이크를 쪼갰을 텐데 아쉽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그러네.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세상 사람이 준 그 보암직한 화친 그게 굉장히 보암직하거든요. 여기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가나안 땅을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조약을 언약을 배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영분별 필요하고 속지 않도록 보혈의 공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지금 내가 가나안 땅에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야 했는데 이 가나안 안에 있는 기본 족속들이 화친을 맺자고 들어온 것들이 실상 내게 어둠이구나. 그럼 이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깊이 들어가 성령 안으로 계속 침투해 들어가면 이거 내가 화친 조약 맺는 거 굉장히 큰 확신하는 걸 맺었던 것들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뜻밖의 놀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회개는 엄청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감따 먹고 이 정도 아니에요. 남편한테 이놈 뭐 그 정도도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보혈의 공로로 들어가서 언약을 배다. 여기에 회개할 수 있는 최소한 이 정도 회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정도 회개 역사는 이거는 우리 인력으로 안 됩니다. 보혈의 공로로 들어가십시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저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가나안 속에서 그들이 다가오는 그 화친의 언약을 보고 성령을 통해 이걸 보고 통해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결론 내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거는 구 설교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렇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오. 말씀 순종 그건 다 하고 오늘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당신이 주님의 은혜로 가나안의 백성이 되었으면 성령으로 깊이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거는 유전일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 가게에 흐르는 고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늘 보았던 나의 일상생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거는 선배를 통해서 배웠던 습관일 수도 있어요. 줄줄이 있겠죠. 그것들을 성령께서 이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살아왔는데 이걸 보였을 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내가 5번 할 때 오늘 제가 일찍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오늘은 아주 건강했어요. 그래서 병과 싸우지 않고 오늘은 전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잘 오셨어요. 날마다 오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다시 여러분 진심으로 저는 진짜 막 죽게 하면서 살기로 기도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인터넷에서 예배드린 집사님도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지 언약을 배다 여기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왜 무너지느냐? 병 때문에 아니에요. 큰 교회 때문에 아니에요. 바로 언약을 배다 조약 여기서 다 무너지고 있는데 실상 그분들이 목사님은 집사님 때문에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미워가지고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금 가나안 족속에 그 화친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약이에요. 조약이는 자기는 그게 보암직하고 아주 외교는 화려한 것이에요. 화려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언약을 베버린 행위인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분별할 거냐는 거예요. 외교인데 화려한 건데 정말 십자가 앞에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집사님하고만 설교해야 되겠다. 아멘을 너무 세게 했어. 성인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번 주에 설교 마치고 이 앞주에 성인 집사님께서 주중에 제 설교를 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막 5번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은 목회학에서 교회 재정 집사 한 사람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은 그 목사님은 목회 성공한다 그랬어요. 고마워요. 내가 그래가지고 친구 목사에게 다 자랑했어. 재정 집사가 내 설교를 듣고 아멘한데 유튜브 찾아본대. 나 또 안 물어볼 거야. 몇 번 찾아봤냐? 안 물어볼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에게 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오늘 또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목표가 뭐냐면은 이 전신갑주를 우리 교인이 다 입을 수 있도록 저녁의 비전이에요. 여기만 꿈꾸고 있어요. 여기만 달려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오늘은 시간 배분 너무 잘했어요. 오늘은 아이폰 가지고 한 개당 딱 과학 문명을 의지했어요. 이제 나의 뇌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과학 문명. 역시 깨어 있어야 될 과학 문명. 5개 했는데 정확하게 37분. 이거 딱 8분 때리면 43분 끝이. 5번째 너무 감사했어요. 실로에서 성막을 세우다. 5번째 가나안 땅이에요. 여호수아 11장 23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를 각각 땅을 나눠주고 기업을 정착시킨 후에 실로에서 성막을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5번째, 실로에서 성막을 씌우다. 실상은 제가 이 5번째를 정말 죽도록 설교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실로에서 성막을 세우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은혜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실로에서 성막을 세운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다 내 측면에서 하나님 했어요. 내게 기도 응답. 이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조금 나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측면, 원래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변화하시고 이거 일단 감사하고 일단 그러지 말고 하나님 자신, 원래 하나님은
독사의 하나님이거든요. 독사는 독색, 영광 가운데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광 받지 않고 스스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악에 빠지다 보니까 이게 뭐 자아도취, 세상은 자아도취인데 하나님은 자아도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없어서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고 영광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 위에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냥 거룩이에요. 그분은 인간 존재 필요 없어요. 그분은 천사 필요 없어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인데 그 영광이 너무나 영화로웠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맛보라고 천사 만들었고 그것을 맛보라고 인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와서 인간을 죄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자기가 힘드니까 거의 하나님 이렇게 돼요. 하나님 이것만 응답하시면 하나님 있는 줄로 알게요. 다 지 기준으로 하나님 다 전락했어. 그래서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좀 힘들어하고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가난입니다. 원래의 인간 타락하기 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본질의 영광. 실로에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 영광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실로의 성막을 지어라. 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회복이에요, 실상. 아멘 좀 해주세요. 나 회복 좀 그만해요. 예? 나 회복. 그것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회복인데 그게 성막이에요. 그럼 하나님 회복이 원래 인간의 그늘로 보았던 하나님, 성공의 기준으로 보았던 하나님, 거기에서 이제 네가 탈피해 원래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 그래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관역을 정확히 관통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세운.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 필요해요. 내 자식 다 축복 정말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거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구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다 구하시고 바로 이거는 어떻게 바로 직동하냐면 그것이 보혈의 공로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 안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관통하고 두 번째는 사랑에 항복하십시오. 사랑에. 저도 이렇게 몰랐다가 신앙이 일편단심 신앙이었거든요. 의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좀 병들다 보니까 의심점이다는 하나님 이건 왜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핀셈으로 김정일 하나 탁 뽑아주시면 얼마나 좋아. 한동안 계속 왜 거기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 회복되냐면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야. 항복하니까 이것이 다 깨끗이 씻어지듯이 없어진 것처럼 여러분 구원, 십자가, 천국 의심 안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의문점이 많은 것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면 똑바로 보입니다. 아주 똑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실로의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다는 것이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최종 목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 경륜. 근데 이거를 바울은 거의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랬습니다. 구속적인 관점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이 있어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요한복음은 창세 이전부터 시작되고 쭉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그 평지를 딱 보여줬잖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에게 이 성막을 세운 것처럼 주 예수님 저를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를 깨워 주시옵소서.
깨어라 성도여. 뭐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네가 느끼고 받아들이고 생각이 나고 이런 것에 네가 참여하는 은혜를 받아라. 다시 깨어 있으라 그 마음에 깨어 있어라. 주여 깨어 있어라. 제 인터넷을 보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의 그 애가 타는 것이 느낌으로 온대. 감 안 질려도 된대. 아멘.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같이 아멘. 야, 역시 하나 되었어요. 감사해요. 그러므로 이 은혜에 들어갈수록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믿음과 십자가 앞에 있으십시오. 최종 결론 하나님의 성막에 실로에서 생막을 세우다. 이 뭐냐면 자기 영혼에서 예수님 이거 터져 나온 것이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안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 이거 돼요. 생에 한 번일 수도 있고 여러 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다 그랬어요. 왜냐? 너의 영혼에서 예수님 이거 터져 나오니까 예수님 이제 성령께서 끝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폰이 끝내라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45분 아이폰 땡 알겠어. 너에게 순종할게. 설교 끝. 결론 안 맺어. 알아서 맺어. 할렐루야. 실로에서 성막을 세웁시다. 가나안 메시지 들었어요? 기도합시다.